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기고 오직 잠잠히 주만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며 주신 말씀 안에서 용기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면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서 뵙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좋으신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길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본문이 여호수아서에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진짜 주셨다. 이렇게 말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또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마지막에 선언하느냐? 그 끝에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라고 그 결론부에 땅땅땅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선하고 유익하신 말씀, 우리의 복과 생명에 관한 말씀,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까지 거슬러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 되겠다 축복하신 후에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그러면 까마득하잖아요. 몇백 년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죠. 그 다음에 요셉으로 가서 애굽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에도 바로 여호수아로 안 왔어요. 모세가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기간이 한 700년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약 700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머리가 좀 나쁘신가? 잊어버리셨나? 너무 많은 약속을 하셔서 기억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출애굽 2장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하는 그 소리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컨선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 단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신실하심이 흘러 오늘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결론 내리는가? 그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한번 좀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도 남음이 없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씨앗이 땅에 그냥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은 말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때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남발하셔서 기억도 못하시는 건 아닐까요? 헛된 말들을 그냥 뱉으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응하게 되었다, 성취되게 되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 다 응하게 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런 것 아닐까요? 환경, 상황, 한 단어로 줄이면 현실, 거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은 돈 있고 건강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조금 지났는데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공수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현실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까? 반드시 이루실까? 시편 145편에 보면은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인간의 왕조는 길어봤자 수백 년, 길어봤자 1000년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니, 우리가 그렇게 상관하고 신경 쓰는 현실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루어진다, 주의 약속대로 행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을 너 인생에서 믿고 나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세요. 신실하시고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하여 주시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대상자인 나는 실제 현실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짧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떼쓰고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퍼펙트 타이밍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약속 믿고 기도도 하고 나가는데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조급해 죽을 것 같아요. 왜 안 주냐고 지금.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를 신뢰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고 기억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첫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삶의 태도는 기도로 그 약속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약속 잊어버렸나 불안도 해요. 그런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약속을 붙잡습니까? 그게 기도라라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오늘도 흔들리고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붙잡고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중요한 때마다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사인을 보여주시는지 비로소 그때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잘 와요. 사실은 우린 신자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낼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 믿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것이 뭔가 바로 현실 속에서 약속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막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했어요?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있는데 거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현실 속에서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며 전쟁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 사실은 전쟁 사람이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했다면은 현실에서 그 삶을 순종으로 충성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성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의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줄 알죠? 아니요.
선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현실을 사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의지만 하면 되는데 현실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전에 예수님께서 다 기적 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동참시키십니다. 이 떡을 내가 나눠줘도 되는데 축사하시고 너희들 손으로 직접 나눠봐 줄래라고 합니다. 그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죠. 그 떡이 계속 나눠지는 거죠.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동참을 제자들이 했죠. 그리고 그 떡이 계속 나누어진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삶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동참하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그 약속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체험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쉽게 설명드렸죠. 시키는 것, 주인이 시키는 것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 그 작은 충성 순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현실을 살아낸다면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 한 구절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세 번역으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신실하셔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움직이지 말고, 이게 뭐 이렇게 약속 잡고 이렇게 움직이나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게 움직이지 말고 뜻입니다. 굳게 잡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그 약속을 굳게 지킵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원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남김없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을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약속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순종하며 충성된 신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